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희철 목사입니다. 한국은 날씨가 어떤가요? 여기 미국은 오늘 보니까 미시간에 87도 이러던데 아마 한국으로 가면 39도쯤 될 것 같아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에어컨 틀어놓으면 에어컨 그 자체가 몸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안 틀면 견딜 수 없고 밤에도 안 틀고 자면은 몸이 끈적거려서 2시간 만에 잠이 깨고 정말 컨디션 나쁩니다. 지금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힘을 다해서 원고를 준비하고 녹화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5장입니다. 4장까지 하나님 보좌 주변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5장도 여전히 보좌에서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한 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오른손에 들려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일 의자에 앉아 있다면 저는 분명히 왼손으로 책을 잡을 것이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넘길 겁니다. 왜? 오른손잡이니까. 그게 오른손잡이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른손에 책을 잡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왼손잡이신가요? 자, 그런 차원의 서술이 아니죠. 이 당시 독자들은 그러면 오른손, 또 반대로 왼손, 그러면 그 느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에 맞게 성령께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 오른쪽을 중시했습니다. 오른쪽 퍼스트, 프라이어리티가 오른쪽에 있었어요. 오토리티가 오른쪽에 있었어요. 근데 재밌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오른쪽에 프라이어리티와 오토리티가 왼쪽보다 항상 먼저 있습니다. 자, 야곱이 늙음하게 이제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가서 이미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감격이지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생각지도 못하게 요셉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보게 돼요. 근데 야곱이 요셉이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창세기 48장 5절 이렇게 선언했어요. 아니, 손주를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손주가 아들 되나요? 이건 뭔가 좀 이렇게 특이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구성했는데 이상하게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이 지파, 레이가 빠지고 요셉이 빠져요.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족보상으로, 실제로 아니죠. 족보상도 아니고, 근데 하여튼 영적인 측면에서 야곱의 아들로 너희 두 아들은 내 것이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제 안수 기도를 하죠. 또 안수 기도를 하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복을 알려주는 예언도 하죠. 자, 성경에 이런 내용,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안수하면서 예언을 했다. 성경에 있지 않아. 우리도 해야지.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하고 그러죠. 안수를 오늘날 우리가 왜 해야 되죠? 한국에서는 그 연말이 되면 고3 수험생 안수기도회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시험 보는 애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줘요. 자, 그러면 지혜와 청명이 임하여 시험을 잘 보나요? 또 신년 새벽 기도회 때 신자들을,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 때 한 가정씩 나오라고 해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줘요. 복받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이 들어가나요? 자, 목회자가 안수함으로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분배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이거나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나요?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병고침을 위하여,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위하여 안수 기도를 받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아니 야곱도 안수하더만. 그렇게 질문하고 따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절대 하나님의 복을 임의로 분배해 주거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임의로 나누어 주고 성령의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영웅적인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야곱이나 신약 초기의 바울도 사실 이렇게 안수해 가지고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갑자기 선포하고 뭐 그랬지, 뭐 임의로 안수해 가지고 뭐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그런 뜻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왜 오늘날에는 그러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까요? 왜 오늘날에는 그런 일을 뭐 안수해 가지고 병 고치고 안수해 가지고 복 주고 안수해 가지고 성령 주고 이런 사람들이 왜 다 이단들이죠? 자,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야곱과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왜 그런 걸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 구약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 민족 교회를 세우는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을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한 거지요. 야곱이 누군가요? 족장이지요. 족장은 조금 뒤에 등장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통합 기능을 가진 사람이었죠.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 이삭의 믿음의 계승자 야곱, 이런 사람들이 바로 족장이고 바로 그들 안에 왕의 기능, 훗날의 왕의 기능, 제사장의 기능, 선지자의 기능이 이미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족장들을 통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교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시대였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뭐 안수하게 함으로, 안수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안수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랬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일이 그때 가능한 거죠. 예언은요, 안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예언은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안수를 하고 그때 예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고 그런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오늘날에 우리는 무슨 근거로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아요. 어떤 성도나 어떤 목회자에게 내가 누구에게 안수해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또 그렇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내가 예언을 주고,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그런 것이 없어요. 신약 초기에도 신약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상에 처음으로 세울 때이므로 또 그런 특별한 역사가 있었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손 안수하게 하고, 또 뭐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적인 그런 사역을 행하고, 신약 초기에 특별한 제자들이 그랬죠. 그런데 자, 그런 그 야곱이나 이스라엘, 이런 구약의 선지자 야곱, 족장,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신약 초기에 제자들, 그 제자들 안에 사도들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고요, 신약의 선지자도 있고요, 그랬죠.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죽은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한다거나 안진뱅이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한다거나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병고침은 신약 시대에 전혀 없는가요? 아니죠.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여서 병고침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에.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하나님의 치유가 분명히 있지요.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면 언제일지 몰라요. 어떤 방식일지 몰라요. 약으로, 침으로, 자연적으로, 수술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 우리에게 고쳐줘요. 그런데 신약 초기에 사도들과 특별한 제자들은 어떤 식이에요? 손을 얹어서 선포하는 식으로, 뭐 심지어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막 해가지고 귀신도 쫓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적적으로, 기사와 이적적으로 일어났었죠. 왜?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다, 이 특별 계시를 선포하는 거죠. 그거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함께 세우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난 이후로는 그런 선포적인 이적적인 뭐 들어가라 나가라 뭐 할지어다 뭐 이런 일이 있지를 않아요. 그 있어도 정말 골치 아프죠.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나갈지어다라고 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 내 목소리 때문에 나간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간 겁니까? 내 목소리에는 힘이 없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간 거죠. 그럼 내가 찌어다 하니까 하나님이 강아지처럼 쪼르르 와가지고 꼬리 흔들고 장난하는 강아지처럼 와가지고 얼른 또 귀신 내쫓고, 다음 날에도 찌어다 하니까 하나님이 쪼르르 와가지고 해주고. 자, 그러면 결국은 그 찌어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리고 하나님을 그 찌어다 하는 사람에게 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는 기독교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단들이에요. 신사도 이단들, 뭐 김기동 개영의 이단들. 이단이 아니면서도 몰라서 찌어다 과시하고 허황된 그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 성경에 찌어다 안수하여 이적을 일으키고 안수기도 하여서 하나님의 예언 직통의 예언을 받아서 말하고 이런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고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귀신이 나간다면 바로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가겠지요. 뭐 성경에 나오는 기사와 이적식으로 귀신 막 이렇게 하고 되게 그거 하는 사람 보세요. 막 이단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선포, 이적,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이단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달고 다녀요. 오늘은 이 도시에서 치유 집회, 내일은 저 도시에서 치유 집회, 그 다음 날은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치유 집회. 그럼 하나님을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찌어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쪼르르 따라와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거죠. 치유 집회를 이렇게 계획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이제 안수를 했어요. 복을 간구했어요. 그리고 예언도 했어요. 그 야곱이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에게 기도할 때 아버지의 오른손을 자기의 큰 아들에게, 왼손을 자기 작은 아들의 머리에 올려 주었어요. 야곱이 그때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여가지고 뭐 이런 식이었나 보죠. 그런데 올리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야곱이 손을 딱 거두더니 손을 이렇게 교차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 큰 아들에게 왼손. 그러니까 요셉이 또 그걸 예사롭게 보지 않아요.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요.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이 갔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에게 오른손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요셉도 알았던 거죠.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왜 손을 바꾸냐?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도 안다. 그러나 동생이 형보다 큰 자가 되고 더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더 큰 자가 되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을 자에게 오른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이 일부러 교차한 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안수를 하고 그대로 예언도 주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른손의 의미와 왼손의 의미, 그 상징적 의미를 서로 알고 이해하고 통용했다는 거예요. 더 권위 있고 더 오토레이티브하고 더 우선권이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것을 오른손으로, 그만 못하는 것을 왼손으로 이렇게 했어요. 성경의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 백성들이.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도 이해를 해야 돼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에 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 책이. 근데 안팎에 가득 글자들이 채워져 있어요. 아마 뭐 겉표지, 뒷면 다 글자가 있고 모든 페이지마다 앞뒤 여백에 글자가 가득했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또 이 책이 봉해져 있었어요. 봉이 뭔지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계량기, 한전에서 설치한 계량기.
계량기를 마음대로 열어보지 못하도록 조그만 납실로 묶어놓고 납땜으로 봉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떨어져 있으면 그걸 뜯은 거예요. 속을 조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봉을 해놨어요. 아무도 못 열어보도록. 특별한 책이죠. 이런 것을 보면, 자, 모든 페이지마다 글자가 빼곡하고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도록 다 봉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오른손에 붙들려 있어요. 무슨 책일까요? 무슨 내용의 책일까요? 이 책은 바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이 담긴 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을 부르시고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 것, 이미 일어난 일이죠. 이제 있는 일, 그때 사도 요한의 시대에 진행되는 거죠. 장차 될 일, 사도 요한의 시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되어질 일들이죠. 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가 대략 9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되게 오래전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00년이 지났고 또 지금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얼마나 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 그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기어이 만들어 내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그래서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생산하시고 양육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치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진행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참새 1-2마리도 그리스도께서 다 그 운명을 살피고 계시는데 하물며 자기 백성들의 생사화복과 운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과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한자를 사용한 고대 중국 사람들에게 파자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파자풀이가 뭐냐면 한자를 보면 한 글자인데 그 글자는 여러 부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부수를 이렇게 비열하고 저렇게 비열하면 뭐 뜻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뭐 이씨가 나라의 왕이 된다, 그런 것은 얼른 보면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부수들을 이렇게 배워가면 이씨가 왕이 된다, 뭐 그렇게 풀어내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거 보고 파자풀이라고 그래요. 들어보면 아주 그럴싸합니다. 자, 영어에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어 단어를 가지고 파자풀이를 해요. 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이야기죠. his 그의, 스토리 his 이걸 가지고 역사를 설명해요. 역사를 영어로 하면 history잖아요. history 그의, his 그의 스토리 이야기,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곧 역사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재밌긴 하지만 그렇게 뭐 의미를 크게 부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nothing하고 everything인가 뭘 한자를 바꾸면 nothing이 뭐 everything이 되고 아이고 혼동되네. 그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님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남이 되고 남자에 점 하나를 빼면 님이 되고 뭐 그딴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구약 다니엘서를 보면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주 정당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그 환상을,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대한 신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지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지고 배와 허벅지는 노청동으로 만들어지고 종아리와 발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을 본 왕은 해석하지 못하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서양의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그 머리, 이것은 바벨론, 가슴과 팔은 바벨론 다음에 등장하는 그게 뭐죠? 페르시아.
그리고 놋으로 만들어진 그 배 허벅지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종아리, 이것은 로마 제국.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그렇게 꼭 이것도 뭐 파자풀이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의가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자, 이렇게 이 거대한 신상이 막 이렇게 금, 은, 동, 철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서양을 지배하는 거대 제국들의 순서를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놨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이 한 번도 닿지 않는 돌덩어리 하나가,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나왔어요. 돌덩어리 하나가 어디서 이렇게 날라오더니 이 거대한 신상을 때려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벨론도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도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도 없어져 버리고,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이 조그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이 조그만 뜨인 돌이 거대해져 가지고 온 세상에 가득해지더라. 이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 나라들은 오고 가지만 결국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하나의 뜨인 돌, 하나의 뭐 원석,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그 기원, 그 근원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지금 아프리카, 유럽, 뭐 아시아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어디에나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권세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이야기가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이 로마까지 와가지고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로마 제국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불순한 내용도 있지만 결국 로마 제국도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자, 이 다니엘서를 보면 역사가, 히스토리가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분명히 바로 보좌에 앉으신, 사도 요한이 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그 책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전개된다는 사실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책과 또 대조가 되는 책이 성경에 또 하나 등장하는데요.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도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뭐 8절과 또 나중에 보면 생명책이 나오죠. 근데 이 생명책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호적 등록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생명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경에 써진다면 USB 하드 드라이브, 뭐 외장 드라이브 이렇게 말할 텐데, 이때는 책이라고밖에 안 했겠죠. 생명책은 아무나 오고 가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영원전에 하나님 백성이 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세상에 보내시고 찾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강조하는 것이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이 책은 하나님이 이 거대한 우주의 역사를 세밀하게 주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역사와 자신의 생애는 예측 불허의 드라마입니다.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불안하죠. 불안할 때 사람들이 뭘 봅니까? 무속인에게 찾아가고 토정비결 보고 정감록 보죠. 또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체념하게 되죠.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체념하죠. 좌절하죠. 그럴 때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하니 얼씨고 절씨고 차차차,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사에 대하여 자기 개인의 인생에 관하여 하나님이 치밀하게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 없이 보면 이 역사가 무질서하고 예측불허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백성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산하시고 양육하시고 단련하시고 천국으로 가기 전까지 준비시키는 곳이 역사이고 인생이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발악을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를 못해요. 사탄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러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탄도 하나님의 종이다,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들은 악한 도구로 쓰여진다, 이런 차원에서 사탄도 김정은도 하나님의 종이고 정의철이는 하나님의 긍정적이고 선한 종이다 이랬더니 그걸 가지고 마귀를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다고 이단 시비를 15년 전 일입니다. 그런 적도 있고 그래요. 사탄은 절대 하나님을 회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욥을 보세요. 욥을 막 반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딱 선을 그어서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마귀에게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마라.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눈에 사탄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러한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악역을 마귀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기,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절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과 싸우지 못합니다. 혼자 싸운다고 발악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 악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의 악한 도모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에게 모든 관심을, 모든 헌신을, 모든 경배를 다 돌려드려야 돼요. 마귀에게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일종의 마귀 숭배입니다. 마귀 숭배가 꼭 고개를 숙이는 것만이 마귀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책의 모든 페이지마다 글자가 빼곡빼곡하게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치밀한지 저의 인생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우연히 되는 것처럼, 우연히 코로나가 온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 겹치고 쌓이더니 큰 태풍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책의 안과 밖에 많은 글자들이 빼곡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이 세밀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찬송해야 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책에 안과 밖에 가득가득 쓰여져 있는 글자 안에서 글자대로 다 되고 있는 것이다. 우연은 없다. 이거 믿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책이 봉해져 있어요. 근데 봉이 하나도 아니고 자그마치 7개의 봉이 봉으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자그마치 7개의 봉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누가 열어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열어볼 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역사를 주관하고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귀신은 절대 앞으로 전개될 역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점쟁이들, 귀신 들린 점쟁이들도 우리의 지나간 일들, 우리가 과거에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알아맞히지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책이 봉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열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사탄과 거짓 예언자들은 절대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면 그 흔히 상식적인 예언이 맞는 수준은 맞지만 다 틀립니다. 왜? 역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고 그 집행은, 하나님의 계획의 집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책이, 그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그 책이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아무도 역사에 끼어들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코로나가 어떻고 베리칩이 어떻고 별게 다 일어나도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역사는 흔들림이 없이 갈 곳을 향하여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잠잠히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7개의 봉해진 이 책이 그냥 7개의 봉으로 이렇게 묶어지기만 해도 안전한데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 그랬어요. 이건 또 무슨 상징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향하여 도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한 명 한 명 생산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을 모아 자기를 경배하는 나라를 만드시는 일을 그 누구도, 마귀건 누구건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역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전진됩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한 명 한 명 다 찾아내시고 자기를 경배하는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도 회방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아무나 열 수 없는 봉해진 그 역사의 드라마가 적혀져 있는 책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앞날에 되어질 일들의 이야기의 책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도 믿습니다.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흉흉하게 변해갈지라도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